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내 마태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해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마태 비유에 대하여서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빼고는 제가 계속 한 번씩 이것을 설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한 번은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열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네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알아야지만 나머지 비유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네 밭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비유가 뭐 모든 비유가 다 통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 중요한 그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갈망함들이 없게 되면 아무리 주님의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떡할까요? 다 그냥 찡찡찡찡찡 다 지나가 버립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알고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며 우리가 서지 못할진데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해서 그 말씀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이 뿌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말씀은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농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한 들을 때는 어떡합니까? 또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뿌리고 계세요. 근데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부러지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네 군데에 뿌려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밭은 네 가지가 다 다르지만 말씀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결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라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주의 말씀을 은혜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네 밭에서 그 동일한 그러한 씨앗이 뿌려지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밭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길가의 밭입니다. 길가밭. 이 길가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막 뿌려졌을 때, 말씀이 들릴 때에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이 새들이 누구입니까? 예,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새는 사탄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냥 항상 그 옆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채가려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광교산이 가갖고 그 삼각김밥을 하나를 사갔어요. 그래갖고 삼각김밥을 먹다가 이 삼각김밥을 조금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린 그 순간에 갑자기 옆에 있던 새가 확 날아가고 채가는데 이야 새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제가 주워 먹지 않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채가는지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올바로 심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말씀이 심겨질까봐 사단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사단의 날마다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까를 날마다 궁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그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저도 여기서 설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저도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막 머릿속으로 다 계획을 세고 있는데 저와 함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굴까요? 사탄일 겁니다. 사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누구누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뭐 드라마 보다 왔으면 뭐 드라마 한 14개짜리 뭐 10개짜리 나오는 거면 한 8부작 정도 한 8개 정도 보고 왔으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날까요? 뒤에 한 90화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친구랑 전화하다가 왔으면 전화하다가 다 이야기를 못하고 뭐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서 나중에 어떻게 그 전화를 잘 마무리 지어야 될까? 사단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도 날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할까? 우리의 생각을 딴 데 한눈 팔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게을러지게 합니다. 평소에는 낮잠 전혀 안 주무시는 분도 교회만 하게 되면 교회만 하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에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냥 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또 어떤 일들 행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그 말씀 자체에 대하여서 때로는 탁 트리거 같은 게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거는 나한테 조금 약간 거슬리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거슬리는 말씀 하나만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되는 말씀은 하나도 그 뒤에 들리진 않고 거슬리는 말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나한테 그거 뭐 일부러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 막 일부러 막 하신 건 아니겠지?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막 머릿속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다 사단이 이게 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때 막 초등학교 때 막 주일학교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집에 뭐 과자 같은 거 먹다가 오게 되면 동생이 나 대신 그거를 다 먹었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어렸을 땐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을 보려고 하게 되면 야 이거 끝나고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가서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해야 되겠다 막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의 그러한 생각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나죠. 가족과의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뭐 생각도 나고 친구와의 일이 있게 되면 생각도 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얻으면 좋은데 주의 말씀을 듣는 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딱 그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입니다. 즉시 와서 틈도 주지 않습니다. 틈도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관리하라는 거.
말씀, 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듣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길가봐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뭐 앞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뭐 율법학자들, 뭐 헤롯 당들 와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다 꼬투리 잡잖아요. 막 이 사람들이 더 주의 깊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 주의 깊게 들었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꼬투리 잡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죠. 우리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옵니다. 돌짝밭이죠, 돌밭.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어떻게 삽니까? 잠깐 견디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돌밭에 뿌려진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게 흙이 깊지 않은 겁니다.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유쾌하고 은혜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어떠한 그 일이 있게 되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돌짝밭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무엇이냐면 환란이나 박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환란이나 박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없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환란이나 박해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쁜 일도 우리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그 앞에 이유를 무엇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만 더 환란이나 박해가 왔다라고 우리에게 시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 말씀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복음 말씀이 쓰여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 AD 한 65년경 정도로 다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 안짝으로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면 네로가 한참 박해가 극심할 때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너는 괜찮을 거야. 이러한 여러 가지 미혹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꼭 어디 그러한 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힘든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금 자존심의 그러한 문제를 건드리는 그러한 것들도 내가 어떠한 그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죠.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크게 받게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침해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환란이나 박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주 앞에 구하십시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믿음의 크기보다도 뿌리 깊은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깊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아주 얕게 되면 조그만 그러한 것만 있어도 여기저기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게 되면 그 뿌리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뽑히지는 않아요. 환란이나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굳은 믿음을 가진 자들 또 이 믿음에 깊게 뿌리를 박은 자들은 그러한 성도는 또한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루 그냥 은혜 받았다래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간직해야 합니다. 잘 간직해야 돼요. 또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떨기의 마음 밭. 이 가시떨기 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뿌리도 있습니다. 잘 자라기도 해요. 이파리도 무성합니다. 보기에는 신앙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이 잘 자란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세상의 염려,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 이게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죠.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우상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상이죠. 가장 큰 이 시대의 우상이 바로 재물 아닙니까? 재물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택할래?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입술을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재물을 택하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왜요? 재물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렇더라고 뭐 재물을 우리가 뭐 마음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재물을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잘 따르게 되면 주님이 그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타 욕심들. 우리가 조그만 욕심 부리다 보면 큰 거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탐 대실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탐 대실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조그만 것들 얻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 옆에서 거의 끝까지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일주일 못 견뎠어요. 일주일 못 견뎠어요. 그 앞부분의 그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그 마지막에 한 2, 3일 정도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룟유다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가장 뒤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대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마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1, 2, 3차 그러한 전도행을 다 함께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대마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의 결실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에 맞을까요? 좋은 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좋은 땅, 좋은 땅. 근데 이 좋은 땅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이 길가바드에는 다 말씀을 듣고 받긴 합니다. 근데 이 좋은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배여도 괜찮습니다. 10배여도 괜찮습니다. 2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회사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회사 다니면서 어떤 분이 정말 회사에서 제 위에 계시던 분이 제 밑으로 다 이게 좌천돼갖고 제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일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다른 팀으로 다 갔어요. 근데 요즘에 LG에서 가장 잘 되는 팀이 어디냐 하면 요즘에 카 쪽인데요. 그분이 가장 먼저 그 팀으로 가셨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큰 문제 없이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계시는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하는 게 뭐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잘 버티십시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을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조금 더 앞에다가 설명을 두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게 되면 길가 바가 같이 그냥 이걸 다 벗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지킵니다. 일시적인 그러한 그 돌짝박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길가 바과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십시오. 인내로 결실하십시오. 성경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덕목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빠지지 않는 게 이 인내입니다. 인내. 갈라디아서에도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 보게 되면 오래 참음 뭐 그 절제 뭐 이런 것들 온유 다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밑바탕에 뭐가 되냐면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우리 덕목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사랑조차도 그 사랑의 그러한 것도 사랑을 오래 참고서 시작해갖고 뭐 참고 다 그런 겁니다. 이 덕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은 천국의 이러한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너무 우리 연초에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갑주 이 딱 해가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면서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2장 2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 하나의 미래, 원래 이 하나의 미래 그 본질적인 분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리 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의 미리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매가 없을까요? 안 죽으니까 그런 겁니다.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게 되면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도 내 안에서 못 박히는 것. 세상이 내 안에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일들이 있어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되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있기를 날마다 애쓰라는 겁니다. 살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근데 이러한 말씀을 보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낭비하네. 낭비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습니까? 길가봐, 돌짝봐, 그리고 가시떨기봐,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좋은 곳에다 뿌리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밭이 좋은 밭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전혀 예수님 안 믿고 전혀 예수님에 대항하여 살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갖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정말로 길가밭보다도 더 딱딱한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씨앗을 뿌리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바울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한 맡겨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 이러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잘 종종 말씀드리죠. 개혁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를 개혁교회, 교리적인 것들이 분명히 그 안에 뭐 튤립교리라든가 여러 가지 교리들이 들어가지만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부터 이 나머지 그 외적인 그러한 다른 그러한 원리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무엇 해야 될까요?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가 누구입니까? 개혁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개혁교회 성도들은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한 10번 전해서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만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10번 찍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11번 찍으십시오. 20번 찍으세요.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닿을 때까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에는 예수님 안 믿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때에 가서 그 열매를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모니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녀가 그 어거스틴을 향해서 기도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를 맺게 하시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열매까지 우리가 한다면 저도 참 그랬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열매는 우리에게 맡겨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갖고 12명 제자를 남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12명 중에도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당장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잖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저에게도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열매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매까지 걱정하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매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좀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100명에게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101명째 한 명이 믿어갖고 정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난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스테판 같이 한 명에게 전해갖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등불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등불을 켜놓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킵니까? 등불 켜고 나서 다 이렇게 이불 속에서 등불 켜놓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평상 아래 침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에 둡니까? 높은 등경 위에 두려고 하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말씀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이유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새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 기록해 놓았는데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높은 데에서 자랑하면서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22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숨겨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숨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복음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듣고자 소원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 그 소망함을 따라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함으로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아까 점심에 여기 위근호 연구소에 계시는 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랑 같이 잠깐 이야기를 가셨었는데요.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뭐 그분 뭐 연구하시는 것들을 참 듣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이제 6년째가 되니까 저희 거의 66권 이제 거의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거의 다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물론 개인적으로도 계속 읽고 하였었지만 이것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참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리책이라던가 좀 어려운 책들을 읽게 되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뭐 아주 이렇게 싹 이런 뭐 100%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술술술술 그래도 잘 읽혀요. 근데 왜 제가 야, 예전에는 내가 이 책을 되게 어렵게 읽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책을 제가 되게 쉽게 읽는데 제가 스스로 읽으면서도 되게 기특한 겁니다. 야, 잘 읽어가네? 뭐 그러면서 제가 쉽게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성경 66권을 다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 그 교리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록하였던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더라. 제가 요즘에 그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그 교리책을 읽으면서 제가 반대로 다 확인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도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들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반대로 다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냥 기록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더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묵상하였던 것을 여기다 기록하였구나.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기특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정말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사모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고 힘든 것 같지만 제가 요즘에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거든요.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기독교 강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강요 칼빈이 이 고통받는 위그노 프랑스의 국왕에게 헌정사를 바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믿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단 사설이라는 게 아니라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가 거기다 기록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 경영을 읽다 보면 가슴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근데 그가 기록한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들이 거기에 정말 다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칼빈이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기록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큰 힘이 되었죠. 제가 어제도 위근호 연구소 갔다 왔었는데 세미나를 다녀왔었는데 조병수 교수님이 이제 세미나 이제 발표하시는 중에 무엇에 대해서 했었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 칠이서 뭐 프랑스 신앙 고백서 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의 배경을 다 누가 제공해 줬었냐면 칼빈이 제공해 줬더라고요. 다 제공해 줬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뜨거운 마음들, 말씀을 보면서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 이게 칼빈이 특이하여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늘도 제가 보면서 그 책 가운데 나왔던 칼빈이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기록한 것 중에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이라고 그가 기록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대.
어떻게 그런데 400명이 넘는 450명이나 되는 그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비밀은 이것이에요. 마가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도 박해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 이 말씀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들을 귀 있으십니까? 들으십시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주님이 말씀을 잘 못 듣는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그래 잘 못 이해하였으니까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줄게. 주님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망함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될까요?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성순에서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읽으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왜 안 읽으시냐 그래요. 저는 기분이 은근히 좋았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뭐 경쟁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져줘도 됩니다. 근데 말씀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양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말씀 보고 뭐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뭐,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하겠지. 아닙니다.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3월이 되면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할지에 대해서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저희가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교회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매일마다 말씀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6년 보면서 제가 증거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신학 서적들 보면서 훨씬 더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볼 때보다 지금 속도도 달라지고 깨닫는 것도 훨씬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성경책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19편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다 이게 계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왜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모를까요? 먹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만약 그 말씀의 그 의미와 뜻과 진리, 그 힘과 능력을 알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새로 살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언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러한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네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는 결국 평안한 성도는 팔가름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게 굉장히 뭐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특별한 형상이라든가 뭐 영적인 어떤 체험이라든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좋은 땅과 같이 결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의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어떠한 뭐 기쁨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나는 다 기쁘다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생명도 주시는 겁니다. 소성케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놀라운 열매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굉장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